야, 우리 앞에 성도님들에게 선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선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령의 가람과 그리고 삶의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심령의 가람이나 이 삶의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소유나 또 환경을 통해서 생겨진 것은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렇게 많이 갖춘 사람, 저렇게 좋은 것, 또 많은 것, 많은 지식, 외모 이런 등등을 다 갖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보여지지 않겠어요? 재물도 충분히 있고 또 지식도 또 많은 경험도 인맥도 또 외모도 출중한 그래서 그저 보면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무슨 아쉬운 것이 있겠냐, 그런 생각을 하지만 제가 목회한 30여 년의 세월을 저는 되돌아보면 그런 분들의 삶에도 분명 목마름과 가람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참 희한한 것은 이런 삶의 목마름이나 가람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지고 사는데 이것을 가지고 그냥 살지를 못해요. 어떻게 해서든 이 목마름의 갈증, 이 가람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여러 방법들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0억대 부자가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이 1000억대 부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이 재물에 대해서 가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1000억 있으면 여러분 무슨 1000억이나 있는데 재물에 더 욕심이 있겠어 싶으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1000억이 있으면 누구를 더 봐요? 2000억의 사람을 보는 거예요. 2000억을 가지면 3000억 가진 사람을 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속담에 어떤 게 있습니까?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뭔 소리예요? 같은 걸 가져도 끊임없이 사람은 뭐하는 거? 비교하면서 자신의 이 가람을 채우지를 못하는 게 그게 바로 인생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져도 사람은요, 그 가람, 이 목마름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게 그게 인생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가람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재물을 가진 사람은 더 열심히 뭐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끊임없이 투자하고 재물을 더 쌓기 위해서 이 건물 샀다 팔고 저 건물 사고 저 건물 샀다 팔고 이거 하고 여러 방법들을 다 동원해 보는 거죠. 왜요? 채워도 갈증이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심적 이 삶의 가람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도 새로운 사람도 만나보고 또 좋다는 것도 먹어보고 또 새로운 것 신상 나오면 그것도 가져보고 입어보고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해보는 거죠.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에 가장 핫한 게 뭐예요? 몰라요? 신상 카페 아닙니까? 이야, 요즘 대한민국 사람들요 대단하죠. 요즘 젊은 세대들 여러분 밥은 제대로 안 먹어도 커피는 마셔야 돼요. 이게 이 시대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신상 카페, 이 양산에도 나름 대형 카페 하나가 문을 닫았더라고요. 보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분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거기에 투자를 했는데 보니까 문 닫았더라고요. 보니까 왜 문 닫아요? 장사가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신상 카페가 또 생긴 거예요. 요즘 시대 사람들은 계속 이 가람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새로운 것, 또 경험해보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심적 목마름을 계속 채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걸 채우려고 사람들은 투자하지만 내가 아무리 좋은 걸 지어놓아서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시킬 거라 생각하지만 누군가가 또 다른 것들을 지어놓으면 또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겨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요 아무리 완벽한 건물을 짓고 완벽한 조건을 갖추어서 그들을 만족시키려고 해도 그 좀 지나면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새로운 걸 채워야만 자기 심령이, 자기 마음이 그렇게 채워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 여행 열풍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소교회 성도님들은 주예수 외에는 관심이 없고, 제가 가끔 서울 간다고 공회 가잖아요. 새벽에 가도 사람이 바글바글합니다. 해외 나가는 분들 대단히 많습니다. 오히려 국내에 비행기들은 별로 없고요. 제가 지난번에 임원 수련회 때문에 해외 비행기를 타러 가니까 거기에는 새카매 사람이, 오히려 국내 김포 가는 비행기 타는 국내 항공 쪽은 그렇게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 새로운 문화, 새로운 음식, 새로운 경험, 이런 것들을 계속 해가면서 자기의 심령의 삶에 여러분 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답답함, 부족함, 이것들을 그런 식으로 사람들은 채워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생이 아무리 이런 것들을 아무리 열심히 해서 채워넣고 채워넣어도 우리의 심령의 이 목마름은 그런 방식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원하는 거 뭐 하나 가져본 것, 경험들 다 있잖아요. 우리 성소교회 성도님들은 안 그런 거예요. 저쪽 서울 쪽에 임원 목사님들 좀 이래 만나보고 하면 명품 하나씩은 다 들고 있다 하던데 없어요? 여러분이 명품이십니까? 정말 최고죠, 사실. 참 이 세상이 웃기잖아요. 명품 하나씩 왜 들고 있습니까? 왠지 안 들고 있으면 자기만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처지는 것 같고 부족해 보이는 것 같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가끔 우리 뭐 대중교통이나 잠시 이래 공항에 가면요, 요즘 핸드폰 이렇게 양쪽으로 펼쳐지는 폴더폰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얼마나 합니까? 몰라요? 관심 없잖아요. 그거 150, 60만 원씩, 170만 원씩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 가지고 쓰는 거 뭐냐 하면 기껏해야 카카오톡 전화하고 조금 검색하는 것 다. 여러분, 최고의 것을 가졌는데요, 좀 있으면 신상 나오면 뭐예요? 그것도 왠지 싫어. 계속 얘기하죠. 무슨 얘기합니까? 무겁니? 뭐가 잘 안 되니? 이러면서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새로운 걸 채우기를 계속. 아무리 채워도, 아무리 새로운 것을 가져도, 오만 음식을 다 먹어보고 오만 곳에 다 가서 많은 사람들을, 또 내게 결핍이 생긴 이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소유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보려고 몸부림쳐보지만 중요한 것은 절대 그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마름의 대표적인 한 안타까운 인물을 저는요, 다이애나라고 하는, 다이애나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영국의 황태자 부인이죠. 이분 사실 어릴 적에 상처가 있는 인생이거든요.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은 그 상처가 심령한 깊은 곳에 이 목마름을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랑에 대한 이 결핍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 사람은 이걸 채우기 위해서 다이애나 비, 사실 영국의 황태자의 비는 최고의 자리 아니겠어요, 여성으로서는요. 근데 그 황태자로 그 목마름이 채워졌냐? 안 채워진 거죠. 그 사람 아닌 다른 남자에 대한 여러분 풍문이 있었잖아요. 그뿐이 아닙니다. 이 다이애나비가 1년 동안 여러분 머리 하는데 쓴 비용만 7천만 원이 넘습니다. 1년 동안 의상과 자기 품위 관리비만 쓴 예산이 10억이 넘습니다. 연중 10억이 넘는 예산을 써서 여러분 그 정도 같으면 하고 싶은 것 다 해보는 거예요. 백화점에 걸린 거는 가서 쑥쑥 걷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본 인생이라면 뭐가 그렇게 답답함이 있고 갈급함이 있고 부족한 게 있겠냐마는, 그런 그 사람이 여러분 5번이나 자살 기도를 했습니다. 결국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가람 속에서 그 인생의 마지막은 우리가 기억하던 참 아픈 인생으로 그 인생을 마무리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우리의 인생은, 육신을 가진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인생은요, 이 땅의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우리의 이 목마름과 갈증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달수에 살던 분이 전세로 이사 가기만 해도 좋겠다 그래. 전세 살던 분이 아파트 하나만 내 이름으로 가지면 좋겠다 그래. 아파트 가지면 그 다음 뭐예요? 조물주 아래에 있는 건물주 되고 싶잖아요. 건물주 되면 뭐예요? 건물주 되면 그 다음 뭐겠어요? 내가 건물 하나만 가지면 다 될 것 같죠? 옆에 건물이 더 좋아 보이는 거. 이게 인생이에요.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의 가람, 이 심령의 목마름은요, 결단코 이렇게 채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죠? 이것은 여러분, 죄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죄로부터 온 인간의 뭐예요? 저주 같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뭐할 때 배반하여서 온 것이 뭡니까? 너희가 수고하여야 먹을 것이다.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요, 평안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어요. 가람이 없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려서 죄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면서 우리 인생은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뭐가 생긴 거예요? 두려움이 온 거예요. 두려움이.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써서 내년을 보장받고 10년을 보장받고 노년을 보장받고 혹여 내년에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 내 자식은, 이런 염려들이 우리 인생에 뭐 하는 겁니까? 끊임없이 오는 거죠. 그걸 채우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대비도 해보고 대책도 세워보고 투자도 해보고 무리수를 둬서 뭘 해봤는데 해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불안이 있는 거죠. 이 불안이 우리에게 뭘로 나타나는 겁니까? 두려움이 되고 그것이 우리 심령에 가람을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채워도 두려운 건 매한가지인 거죠.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데 또 보면 조금만 더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내가 5년 뒤에 건강을 잃으면 어떨까?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해보고.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인생은요, 계속해서 육신의 것들을 채우려고 하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이런 가람은 죄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가람이 심적 가람을 만들고 심적 가람이 뭐예요? 육신의 가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삶의 우리의 심령 속에, 삶 속에 나타난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며 살아가야 하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6번 결혼한 여자가 있습니다. 대단하죠? 누가 그러더라고, 마음만 먹으면 나도 그래야 할 수 있다. 시대가 대단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남자 6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예, 팔순을 넘기신 흑일자 원사님도 맞답니다. 자신 있다 이거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영감 뭐 6 아무것도 아니다. 맞는 시대 아닙니까? 이 여인은 6번 결혼한 여인이라 그렇게 소개하는데 왜 6번을 이 여인은 결혼했을까요? 심적인 삶의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 이 정도 환경보다는 저 남자하고 결혼하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구나. 또 살아보니까 또 결핍이, 건너집 남자를 보니 뭐 하는 거예요? 저 남자를 결혼하면 내 삶이 좀 더 나아지겠구나. 이런저런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왔던 그 가람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남자도 저 남자도 해봤지만 그걸 채웠는데 이상하게 뭐가 안 오는 거예요. 마음의 이 허전함이 채워지질 않아. 그리고 이 남자에게서 만나봤는데, 이 남자와 살아봤는데, 살아보니 내 이 답답함을 채워줄 줄 알았는데 못 채워주는 거야. 옆집 남자가 말을 거네. 그 말하는 게 나긋나긋하니 딱 좋은 거야. 이 사람이면 내 이 서글픔을 알아주려니 살아봤더니
아닌 것 같은데. 건너 동네 남자를 봤더니 내가 울고 있는데 뭐 하는 거예요? 내 눈물을 닦아주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살아보면 내 이 하소연도 내 이 아픔도 다 채워주려니. 그러다가 몇 번 한 거예요? 6번 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죠? 이 여인은 6번째 남자도 지 남편이 아니래. 뭔 말이요? 이 남자도 내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우리의 이 답답한 이 목마름은요, 해결되질 못해요. 근데 이 여인이 이 가람에서 해방된 거예요. 이 목마름을 해결한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받았냐? 어떻게 해결받았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예수님을 만나서 해결했다는데, 이 여인은 사실 물을 길러 몇 시에 갔냐면 12시에 갔다 그래요. 낮 12시에. 제일 뜨거운, 사람들이 우물 길러 안 오는 시간. 왜? 6번씩 결혼했으니 사람들 만나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아무도 오지 않을 급한 가장 뜨거운 점심시간에 이 물을 길러 온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이 여인이 예수님과 함께 하던 그 이후에 동네로 쫓아가서, 사람을 피해 살던 여인이 동네에 내려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증언한 거예요? 내 삶을 들어주고 해결해준 그 예수님께 가봐라, 당신들이. 내가 6번씩 결혼했지만 내 이 심령에 구멍난 것을 채우지 못했는데, 이 가람을, 두려움을, 복잡함을 채우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도대체 뭘 해결해 준 것이죠? 예수님은 말했습니다. 여자에게 물을 달라 그랬더니 여자가 그러잖아요. 나는 이방인이고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말하잖아. 그냥 물을 달라. 네가 물을 주면 내가 너에게 물을 줄 것인데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이다. 그래서 여인은 그러는 거죠. 그런 물 있으면 나 좀 주세요. 나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 떠러 다니는데 이거 안 하니까 얼마나 좋겠냐고. 그 물 나 좀 달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의 의도를 이 여인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설명하는 거죠. 너의 인생에 너 6번 결혼한 여인 맞지?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육적 가람은 영적 가람을 해결하기 전에는 그거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여인은 그 말뜻을 알아듣고 아멘으로 화답한 거예요. 자신은 말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5번 결혼하고 6번째 남편을 맞았지만 여전히 나는 이 남편이 내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이 육적 가람은 육신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영적으로 채워집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말하죠.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너의 죄를 자복하고 구세주를 만나고 구원받고 그 예배자의 삶,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삶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만족이 있다. 육적 가람은 바로 이 영적 가람을 해결하면 되는데, 이 영적 가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채워지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 그랬잖아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라고 우리는 찬양하잖아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의 이 육적 가람은요, 영혼으로 통해서만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있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령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요?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온 우리 인생의 이 가람은요, 죄를 해결받는
구원으로 통해서 그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사귐이 있는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그런 곳에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영적인 뭘 줄 때, 체험을 줄 때, 은혜를 주고 은총을 줄 때, 여러분 거기가 천국이든 지옥이든 높은 산이든 거친들이든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거친들에 있어도 내 안에 세상이 알 수 없는 뭐가 있는 거예요. 든든함이, 그러니까 두려움이, 불안함이 없는 거예요. 답답함이 없는 거예요. 호기심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목마른 이 영적으로 목마른 맹인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맹인이 심령이 너무 가난 거죠. 자신은 이 눈먼 것 때문에 자기 심령이 가라다고 생각했어요. 눈멀어서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고 날 때부터 죄인이라 말하고,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더니 너는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심적 가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요, 이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잖아요. 이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 뭘 말합니까? 메시아를 말합니다. 내가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죄를 해결하여 주고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 되어질 때 그곳에 임하는 것은 뭐겠어요? 성령입니다. 성령. 이 6번 결혼한 여인에게 임한 것은 뭐예요? 성령입니다. 구원의 생수의 물, 성령의 충만의 물,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너의 삶의 그 가람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그걸 채우지 않아. 너 10번을 결혼해도 그거 안 돼. 너는 채울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죄 문제를 해결받고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 남편이 부족한 것도, 내 삶에 부족한 것도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 부족은 도리어 나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부부가 어떻게 창조된 거예요? 돕는 배필이잖아요. 나의 연약을 내치지 아니하고, 부족을 내치지 아니하고, 손 놓지 아니하고 잡아주는. 여러분, 이건 오로지 무엇으로부터 가능합니까? 영적 은혜로 가능한 거죠. 사람의 마음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성령이 주는 마음, 은혜가 그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 그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맹인은요, 눈을 떴습니다. 그의 삶의 갈증이 해결되었어요. 눈을 떠서 해결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결된 겁니까?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니 해결된 겁니다. 눈을 뜬다고 해결됩니까? 거지 바디메오가 그 목마름은, 그 멸시당함, 천대받음, 비참함, 억울함, 이 가난함 연속, 눈 떴다고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눈을 뜨자 그는 뭐가 된 거예요? 그 미움도, 그 원망도, 초라함도, 낮은 자존감도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을 경험하게 되니 그가 뭐 한 거예요? 내게 그렇게 지나가면서 멸시했던 그 사람, 지나가다 보니 누구더라는 거예요? 옆집의 개똥이 아버지더라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를 만나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 집 바디메오는 그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겠어요? 내가 눈을 감아 누군지 모를 때 그 음성을 기억하고 톤을 기억하는데 딱 들어보니 뭐예요? 개똥이 아버지인 거지. 내가 눈을 떠서 내 심적 목마름이, 바디메오의 목마름이 해결되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 그 개똥이 아버지가 뭐 한 거예요? 미운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증거할 대상이 되는 거죠. 이 요한복음 4장의 여인이 그런 거예요. 6번 결혼했다고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고 없을 때 쑥덕거린 그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께 가보라.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탕자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 탕자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뭐 할 거라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 답답함, 목마름,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이것이 해결될 거라 생각했어요. 나가서 살아봤어요. 많은 걸 먹어보고 경험하고 사람도 만나보고. 근데 점점 더 뭐예요? 목마름이 더 오는 거예요. 이 탕자는 생각하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에 비로소 내 이 가람은 해결될 수 있는 것이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목마름의 인생이 찾아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새로운 것입니까? 새로운 신상 카페입니까? 새로운 신상 제품입니까? 더 좋은 집들이고 더 많은 소유고 더 많은 지식이고 더 많은 사람을 찾습니까? 아무리 찾아도 여러분 안 되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주께로 오라. 주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우리의 삶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깊이 사귐이 있는 시간을 살아가는 영적 교제만, 진정한 삶의 예배자가 될 때만이 우리의 이 육적 삶의 가람은 뭐 하는 겁니까?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에게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소유에 어떤 환경에 있던 여러분 심령에 가람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들이 참 은혜인 줄 알고 잘 유지하며 사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집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깊이 가까이 가십시오. 성령의 은혜 외에는 여러분들의 그 가람을 채울 수 있는 비결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목마른 인생이 찾아야 할 것은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기억하셔서 아직도 여러분의 심령의 가람이 해결되지 않아 여전히 그것 때문에 주를 찾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구세주로 영접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생겨진 그 가람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구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질 마땅한 축복인 줄로 알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의 가람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르신 목적을 따라 주님을 찾아가는 그런 성숙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여라도 아직도 여러분 안에 주 예수로 통한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그분을 온전히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주님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어요. 주님 아니면 나는 여전히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예배자로 깊은 주님과의 교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요 이 땅의 가람은 상관없는 영적 체험으로 통한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주고 평안을 가지고 능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평안과 소망으로 집중해가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허덕이며 사는 저희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강권적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선택하여 주셔서 이 땅의 소망이 아닌 하늘 소망으로 육신의 가람을 온전히 해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정 하나님 외에는, 주 예수 외에는 이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할 것이 없음을 이 시간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심령을 통하여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완악과 우리의 죄로 찌든 이 심령을 고쳐주시옵소서. 오로지 주 예수께 나아가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을 따라 그것에 집중하여 나가는 하나님과 깊은 삶의 교제, 주 예수와 함께 가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되어지는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어디든지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내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계획하신 방법을 이 세상 가운데 선언 선포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저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에 예배하며 심령이 가란 인생이 있다면 다시금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근본된 주 예수께 나와 자신의 삶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과 깊이 사귐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잃어버렸던 평안이 다시금 회복되는 놀라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그런 인생 살아가게 하시옵고 이 예배가 온전히 그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그리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